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함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강단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로 하려니까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조금 또 다른 각도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우리가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동물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는 누굴까? 나는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을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살아가다 보면은 한 번쯤은 반드시 질문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딱 멈춰서 난 도대체 왜 이걸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하고 있지?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질문에 이 질문들은 결국은 뭐에 대한 질문이야? 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야. 나의 정체성. 왜냐?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아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5분을 줄 테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라고 했으면은 뭐 그냥 별 생각 없는 친구 대충 이름 쓰고 말겠죠. 그렇지만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는 친구라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체성은 인간이 반드시 한 번쯤은 고민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좀 배운 사람이라고 뭐 철학 좀 했다고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하게 돼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조금 더 좀 화려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하겠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만의 용어를 하겠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면은 반드시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너무나 뚜렷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나서부터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 허해요. 계속 뭔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굴까?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것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많이 방황을 하게 돼요. 결국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스스로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는 굉장히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 시기, 여러분 청소년들 시기에는 그게 굉장히 심해요. 왜냐?
아직 이 질문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이 있으면 방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하고, 그러니까 상황마다 어떻게 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전문적인 용어로 정체성 위기라고 해요. 이제 저는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필리핀에서 자랐죠. 한국인인데 필리핀에서 자라면서 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국적이 다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한국 아이들하고 어울릴 때는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더 한국 사람인 것처럼 막 한국에 대한 거 다 아는 것처럼 막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완전 한국 사람은 아닌가 보다. 난 미국인인가? 그리고 미국 아이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또 뭔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이 미국인 정서라는 게 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울리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과자 같은 거 먹어도 많이 있을 때 쫙 뜯어갖고 다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미국인들은 절대 안 그래요. 치사하게 막. 근데 걔네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얘네들 이상하다 싶고. 그렇다고 또 필리핀 아이들하고 어울리려고 보면은 또 이 아이들은 막 굉장히 신나게 재밌게 자기네들끼리 파티하고 노는데 나는 거기 가운데 앉아서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런 거 보면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난 도대체 누굴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지금도 막 하긴 할 거예요. 한인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한인들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크게 세 부류로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필리핀에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 아이들. 자기네들끼리 한국말을 쓰고 한국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한국 음악을 듣고 막 그러면 아예 그냥 한국처럼 사는 아이들이 한 부류로 모여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필리핀에 오래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필리핀 로컬 학교를 다닌 아이들. 서로 따로 쓰는 게 더 편한 친구들. 그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성찬이 같은 그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지네끼리 막 따로 쓰고 막 얘네들은 필리핀 애들 같아.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렇게 국제학교 다녀가지고 우리끼리 영어 쓰는 애들. 그렇게 또 딱 우리끼리 모여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욕해. 서로 우리가 더 멋있다, 우리가 더 쿨하다, 얘네들 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지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아이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랩런트 시기에는 내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근거에 의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의 평가를 굉장히 많이 의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자기 여드름 하나 났다고 막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막 바르고 나가요. 이제 저희 때는 이렇게 젤 같은 거 바르거든요. 젤도 막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딱딱하게 딱 서는 그런 게 옛날에 멋있었어요. 그렇게 쫙 바르고 나가면은 가끔씩 뭔가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는 거예요. 뭔가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머리 보고 이거 아닌데 막 싶고, 뭔가 남들이 전부 다 나 머리 굴다고 생각할 것 같고 막 그래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시기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뭐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거에 굉장히 막 목을 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막 그런 왕따니 이런 문화들도 생기는 이유가 뭐냐, 다 아이들이 뭐 그렇게 악한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자기네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몰려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네들보다 더 나아라는 이런 것들을 뭔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고, 또 10대 범죄들 중에 어떤 이유로 많이 범죄들이 일어나냐,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다며, 네가 나 뭐 이렇게 흔히 여러분들이 한 용어를 뭐 뒷담 갔다며 이런 거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만큼 엄청 의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어떤 내가 성취한 것들, 나의 배경, 내가 속한 그런 집단이나 내가 어울리는 집단들,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 내가 어떤 패션을 즐기는가, 나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 나 어느 회사 다녀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한다고. 가나 들어가. 그런 게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취했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 학교 성적, 여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해요. 좀 이쁜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은 자기 외모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좀 친구들 많고 막 어울리는 집단들이 있는 아이들은 그 친구들에 속한 그걸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옷잘 입고 이런 아이들은 내가 이런 패션,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그런 걸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도 어디에 두냐? 자기의 외모, 내 성적, 내 배경,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내 가치를 두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될 만큼 견고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가 않는데 내가 어디다가 나의 존재의 근거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계속 다르게 삶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맨날 변하는 이런 것들에 정체성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변화를 계속 조장하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가 변하는 거 보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웃긴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여기에 빨리 적응을 하고 빨리 자기네도 생각이 쑥 바뀌냐. 심지어 패션 같은 거 보면은 옛날 과거에는 한 시대, 빅토리아 에라 이런 그때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패션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 한 해는 이렇게 납작한 구두 신다가 그 다음에는 하이힐 신고, 더 웃긴 거는 올해 자기가 멋있다라고 해놓고서 다음에 가서 그거 보고 구리다 그래요. 주입으로 지가 멋있다라고 해놓고서 자기가 멋있다라고 해놓고서 그 다음에 해갖고 이거 촌스러워 이래요. 그럼 뭐예요? 그 정도로 빨리빨리 변하는데 거기다가 나의 정체성을 두면은 계속 나도 거기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봤어요. 그렇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 사람? 자기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도를 열심히 따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존경받는 선생이고 이런 것들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답이 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해서 밤늦게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밤늦게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는 주류라 그러죠. 주류사회 메인스트림에서도 한참 위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전 사이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찾아가고 물어보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그냥 내가 어떤 남자와 하는가. 내 가치도 거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잘생긴 남자와 살아야지 내가 가치가 있지. 내가 돈 많은 남자랑 살아야지 내가 가치가 있지. 내가 몸 좋은 남자랑 살아야지 내가 가치가 있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는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변해요. 맨날 변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갈급해지고 더욱더 문제는 오고 답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제야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말했죠. 파스칼이 한 얘기,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에요. 퍼즐은 딱 그 퍼즐에 맞는 모양이 들어가야지만 딱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이
구멍으로 있는데 다른 걸로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문화는 굉장히 막 너는 소중해, 너는 중요해,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해 막 하면서 굉장히 막 나를 높이는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요. 무슨 근거?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을 근거로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모순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지금은 어떠한 규범도 없어요. 절대 기준도 다 사라졌어요. 인간이 중요해야 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럴 만한 근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동물의 왕국처럼 돼버렸어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냥 힘 있고 돈 있으면 남들 다 밟아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로는 너는 중요해, 너는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막 이런 소리를 하지만 정작 세상의 모양은 어떠냐? 힘 있으면은 다 밟아 죽이고, 돈 있으면은 다 그냥 자기 걸로 취하고, 없으면 무조건 당하고 살고, 이런 무슨 동물의 왕국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근거도 규범도 기준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살고 있어요. 혼돈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다가 나의 정체성을 둬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정체성의 근거는 진리가 돼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변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변하고, 상황이 변했다고 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는 뭐가 진리냐?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그분을 근거로 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중요한 이유도 그분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진리가 되는 진리의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전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꽃은 시들고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는 것 반대인가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른 것들은 다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존재의 근거를 진리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신분이 변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요. 요즘 유명한 드라마, 상속자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저희 사모가 한국에서 상속자를 되게 재밌게 보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몸이 그렇게 좋대요. 저한테 나도 그런 몸에 한번 안겨보고 싶은데 막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속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그런 재벌의 상속자니까 그건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한가 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계속 저한테 드라마 얘기를 해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듣지도 않는데 어쨌든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둬야 되는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평생도록 죽도록 고생하면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거를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죽으라고 노동하고 죽으라고 고생하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힘든 그런 사람이 좀 되어버렸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형상이 회복될 때 그때는 그 축복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거를 찾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근거를 두고 정말로 거기에 닿게 살아가면은 정말로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랩런트들 다 그냥 너는 누구니 하나님의 자녀 공식처럼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다가 자기의 존재의 근거를 두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지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나의 정체성의 근거는 계속 다른 데서 찾아요. 그냥 뭐 어떤 게임을 하는지 뭐 어떤 옷을 입는지 뭘 하고 노는지 뭐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얼마나 가정 배경이 좋은지, 이런 거 계속 그런 것만 눈을 돌리고 거기서 나를 찾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질이 궁상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면서 고생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빨리 발견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그거를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정말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처럼 생각하고 한국인처럼 말하고 한국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고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거를 둔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존재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또 세상 바라보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에 혹하고 또 거기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또 헷갈리고 또 혼란스럽고 또 고생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정말로 이 하나님 자녀다 라는 이 정체성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거를 주세요. 정말로 하나님 이 진리 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쌓아나가세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도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맨날 세상 쳐다보면서 지금은 뭐 변호사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난 변호사 돼야지.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유행, 난 그거 돼야지. 그거 맨날 바꾸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 너무 빨리 변하는 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예측이 다 빗나가요. 너무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존재의 근거를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탄탄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위에,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나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쌓아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건전한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건전한 자아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 보면 막 되게 거만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자기의 어떤 자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대부분 굉장히 거만한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열등한 부분들을 커버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떤 열등감 같은데 막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남들과 비교하고 막 자기를 막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의 자아상이 건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잠깐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동네에서 산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떤 동네냐, 한국에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한국 사람들 중에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까지 치시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항상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싸워요. 이 동네 사람들이. 구석구석 돌아가는 때마다 사람들 싸우고 있어요. 왜냐? 누가 자기 좀만 툭 건드려도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고 싸우고. 무시하는 거 아닌데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왜 쳐다봐 막 이러면서 싸우고. 왜 그래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굉장히 맨날 변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곳에 자기 정체성을 두고 살다 보니까 무너져 내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힘들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왕따 같은 이런 것도 왜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뭔가 내 존재를 남을 괴롭히는 데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으면 굉장히 자아상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상처 많은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상해요. 자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성숙하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할 줄 압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아요. 겸손하지만 또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 전도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전도 이렇게 막 전도 막 충격받았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굉장히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충격은 받았는데 이 복음 안에서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어떤 인품이라든지 자기의 자아상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전도하다가 싸우고 막 이상한 소리 했는데 거기 이러다가 욕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 위에서 쌓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그걸 놓고 고민을 하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지금 나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가치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쌓으면서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렘넌트답게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속에서 발견해야 됨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들로부터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확고한 근거 위에 우리 삶을 쌓아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는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